열두 지역의 망대를 세웁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새로 분양받을 때, 지을 때, 짓기 전에 벌써 모델 하우스를 세우지요. 모델 하우스는 왜 세웁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분양을 먼저 받고 돈을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분양부터 합니다. 그래 놓고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아직 아파트 완성 안 되는데 어떤 아파트를 앞으로 내가 분양받을 것이 어떤 아파트인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모델 하우스 들어가 보니까 뭐 하우스가 이제 아파트가 똑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이게 지었다가 금방 부실 거지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이런 집이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내오시기 전에 벌써 모형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되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타락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은 곧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를 했습니까? 약속한 대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선고됐지만은, 그러나 지옥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이 약속이 또 이제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 다 많은 사람들 잊어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이 또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3일길 가서 광야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가 뭐지요? 희생제사라는 말은 피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양을 잡고 이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 드리지 않으면 바로 인간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고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오시기 전에 예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는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요.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돼 나와갖고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홍해바다, 배 타지 않고요 달 걷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홍해바다로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기적 속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돼 다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언약을 주셨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겠다는 말이죠. 오셔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었던 예표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형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또 중요한 또 이제 그 예표적인 것이 또 나옵니다. 어떤 모델을 세우는가 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제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할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한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 보고 있는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워낙이나 타락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면에서 사람과 모든 호흡하는 짐승까지도 싹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 결정했다 그렇죠. 사람 만든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 만든 너무나 타락한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 후회스럽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가족의 자녀들이 뭐 타락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뭐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을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얘기하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식이 하도 속썩였다고 말이지. 진짜 불신자 가정은요 말 못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 위에는 정말로 그 낳고 미역국 먹기를 아까운 미역국이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겠다는 것을 우리 봐야 되겠죠. 지구상에서 제일 악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조금 지구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마귀 심부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자꾸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에 가장 네피림이 강했던 노아 시대.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어떤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노아 8명 살고 모든 사람을 다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구약에 일어났던 심판의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가 뭐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르성의 불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르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이후에 노아 믿음 좋은 사람만 이제 남았는데 그들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버렸죠. 이제 심판의 경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구약에. 앞으로 남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했어요. 창세기 9장 보면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은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지질이 풀어져서 뜨거운 불이 풀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인데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이제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요, 1절부터 13절에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통 많잖아요, 그죠? 누가 안 괴롭혀도 스스로 고통스러워.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감기 와서 고통스럽고, 코로나 와서 고통스럽고, 응? 또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통스럽고, 온갖 고통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그러냐? 왜 그런 고통이 임하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 자랑거리를 더 좋아한다.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 살기가 뭐 이렇게 점점점 문화와 문명 발달해 가는데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지금 임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니? 너는 아무리 고통한 때가 이르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뭘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왜냐? 모든 성경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세에 살 때 말세에 모든 사람을 돕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하는 시대에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라.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사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가 도대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다 살아요. 홍수 재앙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모든 산들이 꼴딱 잠길 정도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산도 그 위에 수십 큐벳이 이렇게 꼴딱 잠길 정도로 완전히 지구 같은 물바다 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그랬습니다. 40주 40야 40주야라지요? 밤낮 쏟아진 거예요. 우리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오면은 물폭탄 쏟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막 비가 쏟아지면은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그 기상 발표하는 사람들이 오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에 시간당 300mm 왔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당 300mm 쏟아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금방 홍수납니다. 그런데 이게 40주 40년을 쏟아져서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군대 제대했던 해 78년도 제대했는데 78년도에 얼마나 비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 갖고 제가 이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논밭 도랑 이제 흘러가는 도랑이 있었는데요. 도랑가에 있던 논이 절반이 파여나갔어요. 또 밭도 이렇게 막 절반이 파여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복구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서 매일같이 그거 막 큰 돌 굴려내고 가서 담 쌓고 가서 흙파다 이렇게 붓고 도랑 바닥에서 이제 도랑을 잘 채져 물이 잘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큰 돌이 굴러와서 다 박힌 거예요. 그걸 막 이제 빼내가지고 가서 담을 쌓고 겨우 들어 올려갖고 이제 쭉 이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흙을 갖다 채우고 논에도 흙을 채우고 이래가지고 다시 논을 만들었어요. 밭도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다 작업 끝나고 보니까 한 몇 주 걸렸습니다. 손에 다 까졌더라고. 손에 다 까져갖고 막 이게 지금 다 피가 나고 그래 고생한 적이 있는데 잠깐만 비가 쏟아지고 태풍만 한번 지나가도 어떡합니까? 물바가도 되고 완전 용토가 다 파여나가고 난리가 나는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니까 이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의 경고입니다. 지금 시대 같은 시대라고요? 네피림 시대.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못지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치안이 살아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치안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하고 동경하고 하는데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이제 많이 가봤는데 미국 가보면 어떡합니까? 할렘가 같은 데는 마음 놓고 낮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흑인들 사는 할렘가 있죠? 우리 이번에 4월달 선교대 할 때 선교사님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연결되고 우리 초청했던 그 선교사님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왜 못 들어오게 됐냐? 엘리베마 주라고 이제 거기 살고 거기 가서 개척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제 사람 성도 없고 막 개척해 놓으니까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구도 만들고 구도 소설하는 구도방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또 이제 금속 규금속 이 세공하는 거 그 기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목걸이 만들고 뭐 반지 만들고 하는 그 세공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에. 그리고 이제 구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 아파갖고 한국 돌아와서 치료받고 가는 동안에 가게를 다 털어버렸어. 그래갖고 이번에 못 들어오신다. 그래갖고 다른 분이 이렇게 연결돼갖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제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강대국인 미국이 완전 타락해갖고 됩니까? 할렘과 같은 데는 사람 낮에도 돼요. 총도로 다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 다룰 수 없다. 이런 시대 됐습니다. 노아 시대를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거든요.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무슨 해냐?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년 살았죠? 예? 600? 969년 살았습니다. 31년 더 살았으면 1000년 사는 거예요. 1000년 사람은 그 여우도 사람이 된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로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969년을 살았어요. 그 969년 살고 죽던 그 해, 그게 바로 노아가 600세 된 해입니다. 야,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냐?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인데, 이름이 라멕인데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 보면은 라멕은 별로 믿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요. 600몇 년 살고 죽었고, 그 할아버지 같으면 노아를 계속 키우면서 노아에 계속 메시지를 준 거지. 언약을 전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타락하는 그 시대, 네피림 시대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노아는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완전한 자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고 복음 깨는 사람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공자는 보세요.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살아야 돼요. 공자를만 얘기하니까 저 뒤에 김청진 성도님이 삐질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청진 성도님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 졸다가 모르지. 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이 무드셀라가 노아를 도와서 노아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동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600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예고했던 이제 홍수가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있던 사람들,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렇게 악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겠죠. 자, 이제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는데 방주에 달려와서 물 두들겨도 이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놓치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이 험한 시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와서 문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겠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은 다 살았고, 또 방주 이제 노아가 데리고 들어간 모든 짐승들은 다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이 방주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못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틈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이제 2000년 넘었잖아요. 2026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방주는 뭐냐?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다 그러죠. 역청은 콜타르입니다. 우리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깔잖아요. 아스팔트 깔 때 거기에 시커먼 기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시멘트하고 돌하고 작을 섞어가지고 이게 도로 포장을 합니다. 이거를요 그냥 액체만 갖다 이렇게 쌈에 하고 바르면은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 지하인데 제일 교회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우리 예배당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지하를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벽에다가 옹벽에다가 옹벽을 치죠. 옹벽 치고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다 콜타를 바르는 거예요. 방수액을 바르는 겁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액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고 파도가 치고 막 이제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방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세상 죄의 물결이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죄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죠? 역청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 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복음을 여러분 항상 암송하고 누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은 뭐냐? 이 방주가 안팎에 역청을 칠한 것처럼 역청 바른 방주처럼 복음은 지옥의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런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요. 이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매일같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이제 영화에 보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막 귀신 역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십자가 들고 막 십자가 물러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뭐 또 이제 귀신은 뭐 마늘 콧구멍에 마늘 꼽으면 도망간다.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복숭아나무 가지 꺾어갖고 두드려 패면은 귀신이 도망간다. 사람만 아프지 귀신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귀신은 언제 도망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도망갑니다. 있습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겁내는 게 없어요, 이 귀신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단 마귀 이제 악한 영들은 결박되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려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복음 누릴 때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재앙은 모든 사람과 짐승을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홍수 날 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럼 몇 년 전입니까? 몇 년도가 내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요. 한번 쓰나미 몰려온 적 있죠? 푸켓에서. 거기 신혼여행 갔던 사람들, 구경 갔던 사람들 전부 다 구경하고 좋은 경치 구경하고 있다가 쓰나미에 밀려왔거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실체도 못 건지고 다 죽었잖아요. 또 일본에 그 쓰나미 몰려온 적도 있었죠. 이렇게 쓰나미 몰려오면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파도가 밀려고 쓰나미에 밀려와도 살 수가 없는데 40주 150일 동안 40주야를 보고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이 물이 창일에 있었다. 모든 세계가 꼴딱 잠겨 있어요. 100일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숨만 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코로 숨 쉬는 모든 동물은 다 죽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피림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파고들어온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사단 문화, 이런 문화를,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 내가 네피림 문화에 빠져있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구들이 모여도요. 식구들 대화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 식구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밥 먹을 때도 들고 보고 그렇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서 좋아서 만났다. 몇 마디 인사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이게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네필 문화예요. 네필 문화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몰아서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필 문화입니다.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오직 세상 쾌락, 이게 전부 다 네필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이 이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돌려갖고 이제 줄 달리는 유선 그 전화기는 그때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놓고 쓰고 전화 올 때 받고 전화할 때 쓰고 그럼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고 무선 그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저는 무전기처럼 이게 큰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괜찮아. 이게 막 액정이 나오면서 이게 그림 나오고 화면 나오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언젠가는 거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예고한 겁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전부 다 세계 모든 사람을 내가 핸드폰 속에 집어넣겠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핸드폰 속에 다 빠졌잖아요. 내 필름 속에 우리는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고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 찾아보고 뭐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가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 재앙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세상 물결이 홍수 물결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천주교인 만났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예, 믿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구원받으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벌써 받아요? 그러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데요? 예, 성당 다닙니다. 그러세요. 몇 년 다니셨는데요? 한 20년 다녔습니다. 아니 20년 아직도 구원 못 받아서 언제 구원 받을 겁니까?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뭐 예수님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 했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이 뭐야? 주님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이걸 모르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었던 원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해방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 죄를 짓게 된 자범죄, 조상들이 모려가 우상 숭배했던 조상의 죄,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마귀의 종됐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니라 그렇잖아요.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귀 아니라 하나님이죠. 아멘도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꼭 두 번씩 물어봐야 그 아멘 하냐.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빵 먹는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마귀의 종이 원래 그래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친히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잖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누리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뭡니까?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보호자의 배경,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얻게 된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지만은 이제 불신자들 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민권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하나님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를 잘 누리려면은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만한 길을 여신 참된 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뿌려서 물건에 뿌리면 그것도 깨끗해지는데 하물며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피를 뿌려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너희 행실을 이제 하나님이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우리 죄가 용서받도록 하지 못하겠냐 그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 것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참된 주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번째 대적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가지고 자꾸 죽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강도 가서 죽인다고 하면 돈도 다 내놓고 노간에 여러분 감춰놨던 거 다 꺼내놓고 죽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몸도 다 뺏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두려워서 일색에 매여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어떡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사단에게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그리스도는 참된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리스도 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가 아니고 죄인된 내가 아니고 지옥 갈 내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됐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제 창조되고 새로 지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평생 그리스도 누리고 정말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실패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 받고 정말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올바른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게 한 이유는 이제 내 편문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이 성령 처음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가정에서 증인이요 가는 직장에서 증인이요 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이제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넘어지면 어딜까요? 예? 물에 빠집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넘어져도 방주요, 자빠져도 방주요, 거꾸로 서도 방주요, 바로 서도 방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도 먹고 그런 나라도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새로운 차를 사갖고 행복하다, 그러면 차 산 거 자랑하자. 저번에 우리 목사님 시찰에 있어서 시찰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차 바꿨다고 내가 뭐 차택 낸다 그러더라. 새 차 바꿨다고 이제 새 차 샀다고 뭐 이사 가면은 그 집들이 하잖아요. 집들이 하는 것처럼 차들이 한다. 그래서 커피 한 잔씩 사더라고요. 밥을 한 끼씩 사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더 먹고 나는 커피를 잘 안 좋아하니까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안 먹고 왔는데요. 밥을 사줘서 먹을 텐데 이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면은 오늘부터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전에는 진짜 막 형편없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말이지,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금방 말해주면 안 됩니다. 살살 약 올려갖고 나중에 결정된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 봐라, 니도 잘 알지 않냐? 내 얼굴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냐?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얼굴 돼야 됩니다. 아멘. 이름은 행복이 아니라도 얼굴은 행복이라 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는 현장에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참된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방주 안에 있는 이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이 정말 하나님 교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가는 곳곳마다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친지들을 살려서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또 그런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